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면서 혼자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저에게 정말 넘치는 눈물의 은혜를 이렇게 부어 주셨는데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전달되면 참 얼마나 감사할까요? 이제 제 목소리를 뛰어넘어서 제 이야기 원고를 뛰어넘어서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직접 은혜 주시기를 갈망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올라왔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3일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녁 집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지은 이유가 있어요. 저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이야기입니다. 저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그 고난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늘 저의 관심사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무엇을 얻게 되었나? 예수님이 그렇게 피 흘려주시고 고통당하신 것 때문에 내가 얻고 누리게 된 혜택은 무엇이고 선물은 무엇이었나? 저의 관심사는 솔직히 항상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이 고난주간에 더 많은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주일에 더 큰 생명의 새롭게 일어남이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저에게 관심사는 그거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된 입장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체험하게 해주시면서 이게 가장 큰 은혜와 유익이 뭐냐 하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게 됐다는 것, 그게 이 부모된 자로서의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식 마음이 부모 마음과 같지 못하다 라고 하는 마음들, 이 자녀들을 키우신 모든 부모님들이라면 절감하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자녀가 부모 마음을 몰라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자녀가 부족하고 이놈들이 배은망덕함 효도할 줄 모르는 아이여서가 아니에요. 자녀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자녀 때 우리 부모님들께 그랬었고요. 이제 우리 자녀가 우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 이제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이렇게 젊은 부부들, 곧 여러분들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부모님께 어떤 일을 해왔던가. 이제 그 자리에 있어 보니까 느끼는 거예요. 부모가 속이 터지고 답답하고 속이 상해도 아이는 그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아이는 그저 관심사는 이것뿐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저렇게 나를 혼내니까 그래서 나는 이번 주에 용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나는 나에게 보장되어진 이 게임 시간을 다 확보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억울하게 나는 게임을 여기서 꺼야 하느냐. 항상 관심사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앉아있는 아이들의 눈빛이 지금 갑자기 초롱초롱해지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관심사는 그랬거든요. 뭐라고 할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제 모습이 딱 그거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 생각할수록 묵상할수록 그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제가 이제 목사랍시고 담임 목사랍시고 여러분들 앞에서 성경을 웬만큼 아는 척, 이제 많이 묵상하고 알게 된 척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고 있으면 그런 저를 하나님은 위에서 바라보시면서 아이고 네가 뭘 알겠니? 네가 내 마음을 어떻게 알겠니? 아는 척하지만 그러고 계시겠구나라는 생각이 저에게 확 와닿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된 우리 입장에서 보여드려야 할 반응은 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이제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고 싶다면 나를 위해 고통당하신 주님,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제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만 제가 알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마음 헤아려 보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게 주의 자녀된 도리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왔습니다. 오늘 그 설교 제목 보셨습니까? 설교 제목을 제가 어디서 따왔냐면 우리나라 중년 남성들이 종종 하는 표현에서 따왔습니다.
제가 우리 중년 남성도님들을 뵙다 보면 종종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남성도님들에게 저한테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가족들하고 함께 있는데요, 가끔 외로울 때가 있어요. 이런 말씀을 진짜 의외로 많이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아내분들은 그런 얘기를, 부부 신방을 하는데 남편분이 그런 얘기 하시면 아내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시는 걸 제가 몇 번 직접 제 눈앞에서 봤는데, 사랑하는 가족과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있지만 우리나라 남자들의 한계고 특성입니다. 열심히 일에만 집중하고 거기에 올인하느라 내 연약한 마음을 가족들에게 설명하고 오픈하는 게 익숙하지 않고, 그게 내 약함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좀 참게 되는 게 우리나라 남자들의 좀 옛날부터 이어져 오는 어떤 관습 같은 모습 같아요. 그래서 이 남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겠어요? 그냥 집에 오면 아무 말 없이 TV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TV 앞에 앉아 있다 보면, 왜 당신은 맨날 TV 앞에만 앉아 있냐? 왜 맨날 리모컨만 붙잡고 있느냐? 라고 구박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어떤 분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나는 진짜 TV를 안 좋아하는데 우리 남편은 자꾸 내가 옆에서 같이 TV 봐주기를 원한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딱 이 표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게 뭐냐 하면 제가 머릿속으로 막 생각이 났던 거죠.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빙긋이 웃고 계신 남성도님들, 그리고 아내 여러분, 우리 남편들이 왜 TV에만 앉아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시는지 아세요? 남자들이 집이 생각보다 그렇게 편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남자들의 이 집이라는 공간이 가장들에게 내 메인 필드가 아니에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가장 평안하고 제일 오래 있는 공간이 집이 아니고 직장이에요. 그리고 집은 내가 여기가 가장 편해야 하는데 나는 이 집에 무슨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몰라.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내가 유일하게 잘할 수 있는 것이 이 TV와 리모컨 뿐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돌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가만히 뭐라도 차라리 나한테 이걸 해달라고 시키면 편해지겠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이도 저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그게 남자들의 심리거든요. 제가 잘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 남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여성도님들, 가끔씩은 그게 옳고 정답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남편의 마음을 열어주기 위해서 가끔 같이 앉아 있어 주십시오. 같이 좀 봐주십시오. 자, 어쨌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가 왜 떠올렸냐면, 마태복음을 읽다가 이 표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맨날 읽었던 마태복음이지만 한 번 더 말씀을 전하기 전에 마태복음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어저께 한 번에 이렇게 쫙 읽어봤어요. 읽는데 이게 예수님이 외로우셨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앞에서 뒤로 갈수록 이게 고난주간을 준비하는 제 마음이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뒤로 갈수록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과 행동들이 왠지 무거우세요.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심정을 하나도 공감하지 못하는 것처럼 저에게는 느껴지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은 유월절을 이틀 앞둔 날의 이야기였습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우리 유다의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거하시다가 나병 환자였다가 나음을 입었던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고 계시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식사 장소에 갑자기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26절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를 붓는데, 이 여인은 두 가지 의미에서 그 자리에서 식사하던 모든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 당시는 남녀가 철저하게 구분되던 시대였습니다. 교회가 만들어지고 예수님이 그 장벽을 많이 깨셨는데, 이때까지는 철저하게 남자 여자가 구분되던 이 시대의 관습이었어요.
남자들끼리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방에 여자가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은 이 당시에 문화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과 12 제자들과 가족들이 모여서 남자들끼리 밥을 먹는데 이 여인이 갑자기 쑥 들어와서 같이 있는 거예요. 모두가 이 여자가 왜 이러지? 이런 마음으로 당황하던 중이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머리에 이 여자가 기름을 갖다 붓는데, 사실 이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너무 찝찝하고 아우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냐, 끈끈하고 그걸 어떻게 닦냐, 이런 찝찝함이 제일 먼저 예상이 되시겠지만 이 당시 문화에 따르면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그렇게 충격적인 일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존귀한 일이었어요. 높은 사람을 세울 때 상징적으로 하던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제사장 같은 영적 지도자를 세울 때 아론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고 제사장을 세우는 그런 것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왕 같은 사람들, 나라의 지도자를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가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을 세웠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문화에서는 높은 사람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는 관습이 있었던 거예요. 자, 지금 이 예수님이 어떤 대접을 사람들에게 받고 있느냐?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이 새로 세워질 메시아, 우리의 왕이 되고 싶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세워졌으면 좋다라는 이 여론 1위를 달리고 있는 그 분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이 왕이 됐으면 모두가 좋겠다라고 염원하는 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모두가 환호하고 기뻐할 만한 이벤트 같은 일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기름 부은 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문제는 이 기름이 비싸도 너무 비싼 기름이었다라는 거예요. 보통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 그 기름은 이 나라에서 가장 쉽게 재배하고 만들 수 있는 올리브유 같은 기름이, 이 지역이 올리브가 많이 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흔하고 싼 기름을 쓰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기름은 그런 흔한 기름이 아니라 비싼 향유였어요. 향이 나는 기름. 향을 내는 게 목적인, 그래서 너무 비싼. 다른 복음서의 그 표현을 살짝 갖다 쓰자면 나드 향유 한 근이래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에서 나지 않는 기름이에요. 외제예요, 외제. 수입산이에요. 근데 한 근, 한 병이면 이 돈이 얼마를 줘야 하냐면은 이제 쉽게 말하면 노동자 1년 연봉이에요. 1년 연봉을 예수님의 머리에 그 비싼 돈을 한 방에 머리에 갖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머리에 부은 기름이 바닥으로 철철 다 흐르는데 이 기름 다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거 버리는 거예요. 향유니까 온 집에 이 기름의 향이 얼마나 가득했겠어요. 당시로 치면 고급진 냄새입니다. 고급스러운 향이에요. 그런데 그 고급스러운 향을 맡으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노합니다. 8절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이거 진심으로 화내는 거예요.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제자들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옛날부터 항상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봐도 이 얘기에 동의가 가요. 아무리 봐도 제자들의 말이 맞는 것처럼 보여져요. 특히 저같이 돈 쓰기 좀 어려워하고 함부로 막 사고 싶은 거 못 사고 이런 기질이 있는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이렇게 돈을 한 방에 팍팍 막 써버린다는 게 저는 이게 옳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이거 더 큰 사역을 위해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그 어떤 일을 위해 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저에게 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제 생각과 다른 겁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전 예전부터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난 제자들이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아니라시네. 이게 내가 뭔가 이상한 건가? 내가 뭔가 믿음이 없는 건가? 내가 뭐 잘못된 건가? 저의 묵상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행동을 유달리 기뻐하셨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 이 여인의 행동을 이렇게 기뻐하셨는가를 좀 알아보려면 이 일이 있던 당시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으셨는가를 좀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문맥 가운데서 봐야 하니까요. 마태복음을 쭉 보시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심판 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다가 사역 후반부에 이르러서 내가 곧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들을 몇 번 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7장 22절 23절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본인 스스로를 지칭하시는 표현입니다.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게 지금 마태복음에 따르면 두 번째로 언급하셨을 타이밍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내가 곧 잡혀가서 죽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이 너무 쇼킹하면서 충격을 받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이 그 얘기를 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한테 대놓고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대드는 장면이 나와요. 그 대드는 베드로에게 한참을 예수님이 꾸짖으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막느냐 라고 하면서 막 화를 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일상의 사역이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방금 읽었던 두 번째 말씀을 또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많이 근심했었다라고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게 그냥 일상의 사역이 또 그냥 계속 쭉 이어져요. 그리고 오늘 본문 26장에 이르러 세 번째로 또 말씀하세요.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세 번째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마태복음은 이 세 번째 예수님이 이것을 내가 이틀 후면 팔려갈 것이다 라는 이 말씀에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다라는 기록이 전무해요. 왜일까? 이렇게 기록하신 이유가 뭘까를 혼자 묵상하고 생각해봐요. 이런 것 아닐까라는 이런 게 이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확실할 것 같아요. 예수님, 저 또 부담스러운 말씀하시네. 무슨 말씀인지도 이해도 안 가고 저게 무슨 비유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저런 말씀 또 하시네. 예전에도 이러고 또 일상이 이루어졌었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하시겠지 뭐 라고 그냥 한 귀로 흘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제자들이 이 마음이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도 너무 바빴어요. 이 제자들 너무너무 바빴어요. 이 사복음서를 보다 보면 특히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제자들의 이 바쁨을 많이 강조하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는데 진짜 예수님께 모든 사람들이 하루도 안 빼놓고 하루에 수백 수천 명씩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끊임없이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그들을 대하시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설교하시고 끊임없이 그들을 고쳐주시지만 예수님이 가장 지치고 가장 힘드시지만 그 몰려드는 사람들 줄 세우고 순번 매기고 돌아가게 하고 기다려라 하고 새치기 하면 맞고 배고프면 밥 나눠주고 구해오고 이거 다 누구 일입니까? 제자들의 일인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바쁘시지만 그 온갖 뒤처리는 다 제자들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 보면 제자들이 지쳐서 쓰러져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복음서에 보면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제자들도 사역이 넘친다고요. 예상컨대 분명히 이 제자들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 있는 상태였을 겁니다. 왜냐? 우리 선생님이 지금 좀 끝발이 있거든요. 우리 선생님이 지금 여론 1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지금 잘 가면 우리 선생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 이 왕이 되시면 나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를 기대하며 버티고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일하자. 충성되게 나아가자. 지금 충성되게 나가면 나는 복을 받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다. 봐라, 네가 이 왕이 되실 예수님의 제자들이노라 라고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힘들지만 자부심으로 가득한 상태, 이 충성된 일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때가 언제라고요? 유월절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왜 유월절이라는 것을 강조했을까요? 당시 유대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가난한 자들에게 가진 것을 팔아서 나눠주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게 전통이에요. 이거를 할수록 하나님 앞에 복된 자로 인정받는 습관이 있었어요. 이 쉬지 않고 일하는 충성된 제자들, 지금쯤이면 그 생각이 머리에 가득했을 겁니다. 할 일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음 스텝, 내가 뭘 준비하고 열심히 일할까? 얼마나 아름다운 종들이에요. 얼마나 충성됩니까? 그런데 이거 무슨 돈으로 나눠줘야 되지? 우리 선생님, 우리 예수 선생님 부족하지 않게 예수님 이름을 좀 많이 베풀어야 우리 선생님이 좀 면이 설 수 있는데, 우리 왕이 되실 분께서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도와줬노라 라고 계산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엄청난 그 상황에서 이 돈을 어떻게 구하지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웬 여자가 나타나서 1년치 연봉을 머리 위에 갖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까운 거예요. 아이쿠야, 이게 웬일이냐. 이 아까운 걸 말이죠. 이 아까운 걸 말이죠. 그렇게 돌아가는 상황인 겁니다. 이해가 좀 가십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 편이 아니라 그렇게까지 애쓰고 근심하는 니들이 참 기특하구나, 괜찮다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의 편을 드신다는 게 문제입니다. 제자들이 순간 섭섭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은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랬을 때가 있었거든요. 우리 이찬수 목사님 옆에서 열심히 사역하면서 제가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갈 때가 있었어요. 헛 힘이 좀 들어갈 때가 있었어요. 내가 분당우리교회 부교역자야. 내가 이찬수 목사님하고 오래 있었어. 내가 어떻게든 열심히 충성된 모습을 보여줘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 좀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이 어깨에 힘이 들어갔던 때가 저에게 있었거든요. 이 제자들의 모습이 그 모습 같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너무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편을 드시니, 아니 선생님, 제가 이렇게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있는데 왜 저 여자 편을 드세요? 섭섭하지 않았을까? 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는지를 한번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는지 기록하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 성경의 흐름을 따라 헤아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요. 2절 말씀. 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내가 이전에 너희들한테 얘기해 주지 않았느냐? 너희도 알지?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야. 그 유월절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직후의 일이에요. 이 일이. 이틀이면 나 팔려간다. 나 이틀 후면 끝이야. 나 고통당할 거야. 근데 제자들이 이 말을 귀담아 듣지를 않아요. 아니, 선생님이 돌아가실 예정이다 라고 하면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자연스럽습니까? 아니 선생님, 우리가 지금 뭘 준비해야 될까요?
선생님 마음이 얼마나 힘드세요? 어떻게 뭘 준비해야 예수님 마음이 좀 힘이 되시겠습니까? 꼭 그렇게 하셔야만 되겠습니까? 이래도 모자랄 판에 제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뭐예요? 내가 다음 스텝에 일을 뭘 해야 하지? 6월절에 어떻게 이 돈을 마련해야 하지? 이 생각만 하고 있어요. 내 사역을 어떻게 잘 해내지?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들이 내 마음을 모르는구나 라고 느끼고 계신 거예요. 평소 예수님이 하시던 이 후반부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모든 말씀을 비유로 설명을 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그 비유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해먹어요. 그래서 항상 집에 돌아오고 나서 예수님, 아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해석 좀 해주세요. 이 말씀도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틀 후면 팔려가리라, 그건 무슨 비유의 말씀이지? 지금 제가 당장 바쁘니까 열심히 일을 준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제가 주님 뜻을 잘 모르지만 제가 열심히 준비하면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 사역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 선생님을 위해 내가 할 일. 이 제자들이 뭐가 뭔지 모르는 이 사역의 흐름 가운데 올라타서 예수님이 지금 어떤 심정이신지도 모르는 그 사이에 그저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노력을 다해, 너 더 잘할 수 있어. 12명이 서로 이곳만 북돋워 일하느라 정작 예수님이 지금 얘들아, 나 이틀 후면 고통이 시작된다. 내가 좀 외롭다. 내가 좀 힘들구나. 이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마음에 여력이 없는 거죠. 외롭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 나는 힘든데 자기들끼리 시끌벅적 열심히 일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제가 묵상하다가 이걸 깨닫고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상태 아닌가 싶어서, 내가 지금 딱 이 모습 아닌가? 내가 이 제자들의 모습 아닌가? 내가 진짜 그런 모습이면 누가 나를 붙잡고 좀 혼내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기획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이끄실지도 모르는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이끄심, 이 교회에 만들어지고 이끌어지는 이 사역의 흐름에 제가 던져져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내 능력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으니까 허덕허덕 그저 열심히 해, 최선을 다해, 잠을 줄여서 해,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쪼개서라도 해, 이렇게 하고 있다가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잊어버리고 더 열심히 이게 내 모습 아닌가?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노래 있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 외에 쉴 곳 없네. 내 속에, 여러분 그 누구 노래로 알고 계세요? 이거 따라 모르는 분들도 있으시죠? 내 부족함을 메우려고 애쓰다가 주님의 자리가 없어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상황이신데, 이 상황에 예수님에게 갑자기 한 여자가 나타나서 냅다 머리에 기름을 확 부어버리네요. 사실 이 향유는요, 장사를 치를 때 쓰이기도 하는 게 향유예요. 여자들이 장차 자기의 혼수로 평생 모으는 게 이 향유예요. 당시 관습에 따르면 평생 모아서 그 시집 갈 때까지 이 향유 한 병을 모아가지고 결혼할 첫날 밤에 이 향유 한 방울을 자기 신랑 머리 위에 똑 떨어뜨린대요. 그리고 나중에 나이 들어 이걸 잘 보관하고 있다가 이 남편이 죽어서 장사를 치를 때 이 남편의 시신에 썩어서 냄새가 나니까 냄새가 나지 않도록 그 시신에 부어 바르는 게 바로 이 향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향유란
남편을 기다리는 사랑의 표현임과 동시에 죽음을 기다리는 장래의 의미도 있기도 했던 거예요. 사실 이 여인은 이 장래라고 하는 복잡한 심정까지는 모르고 그냥 저질렀을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제가 수많은 자료를 다 찾아봤는데 진짜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 여인은 진짜 순수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나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아깝지 않아. 나 그냥 내가 가진 것 중에 제일 좋은 거 그냥 다 갖다 부어드릴 거야. 뭘 해도 부족해. 나중에 내가 시집가게 될 때 그때 혼수가 없고 향유가 없어서 어떻게 되든 뒷감당을 어떻게 해든 그냥 나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그냥 다 갖다 드릴 거야. 그냥 냅다 부어버리는 이 순수한 여인의 마음이 예수님께 너무 위로가 되었던 거예요. 26장 12절,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무엇을 위해? 장래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무것도 모르고 순수하게 주님께 나에게 드렸던 이 여인의 마음이 내가 말했지만 너희가 한 귀로 듣기 흘린 내가 이틀 후에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장래를 예비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겠느냐? 기쁘구나 여인아, 네가 나를 위로해 주는구나. 네가 있어서 내가 공감이 되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너를 보니 내가 위로가 되는구나. 이 여인의 이름이 뭘까요? 마태복음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병행구절인 요한복음을 보면 이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수많은 마리아 중에 어떤 마리아일까요? 마르다와 마리아, 그 마리아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가서 선생님, 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동생은 예수님 말씀 듣는다고 저 열심히 일을 안 해요. 일 좀 하라고 시켜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일하는 것도 좋다만 내 말을 듣고 은혜 받으며 나에게 공감해주는 이 모습이 나는 더 기쁘구나 라고 했던 그 마리아가 바로 이 마리아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 싶은지 연결이 되지 않으십니까? 지금 주님께 귀 기울이고 그 마음을 헤아려 내가 어떻게든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께 내 모든 것 드리고 싶었던 이 마리아의 모습이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돼. 내가 최선의 것을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최선의 사역을 다 해내건 충성된 종이 될 거야 라는 제자들의 모습보다 더 큰 기쁨이 되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낮에 제 방에서 그리고 아무도 없는 여기에 들어와서 빙빙빙빙빙빙빙 돌았어요. 제 마음이 감당이 안 돼가지고 아 주님, 제가 지금 이 제자 같은 놈입니까? 이 마리아 같은 놈입니까? 이 1년 된 교회 앞에서 저는 진짜 최선을 다해서 일한다고 일을 해왔는데 미리 다 물어놓고 안 오려고 했는데 죄송해요. 제가 앞에서 늘 우는 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만 자제를 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저는 주님을 위한다고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제 마음을 때리시기를 나는 네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내 마음을 좀 헤아렸으면 좋겠구나. 나는 너를 이 지역의 영혼들을 위해서 보냈고 이 지역의 수많은 아파하는 영혼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내가 너를 보냈고 그 힘들어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끼치라고 내가 너를 이 자리에 보냈는데 너는 계속 뭘 더 열심히 할까를 고민하고 앉아있구나. 지난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제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아세요? 집회를 수목금을 하잖아요. 우리 29개 교회 딴 교회들을 항상 사랑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보니까 일주일도 하는 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교회들 하나하나 다 들어가 보면서 야, 여기 교회는 이거 하는구나, 저기 교회는 이거 하는구나. 근데 그걸 바라보는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아세요? 야, 우리 교회가 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면 어떡하지? 우리 교회가 제일 열심히 하고 싶은데 이 저급한 욕구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 제자들처럼. 주님, 지금 지 마음이 현수막이라도 더 갖다 붙일 걸 그랬나요? 포스터라도 더 도배를 할 걸 그랬나요? 뭐라도 좀 준비를 할 걸 그랬나요? 주님 앞에 그 모습이 제 모습이었던 걸 깨닫고 한참 울었어요. 고난주간입니다. 왜 고난주간인가요?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날입니다. 성경을 보면 항상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 유월절이 딱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너희는 그때 먹었던 그 음식을 먹고 그때 입었던 옷을 입으며 그때 했던 행동을 하고 억지로라도 그때 그 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희가 내가 주었던 그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구나. 그게 절기예요. 고난주간이란 내가 뭘 더 받아 먹을까를 하는 고민하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무슨 행사를 잘 하고 있나를 애써야 하는 기간도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과 제자들로 둘러싸여 있지만 외로운 이 예수님의 심정과 우리 주위의 주님을 모르는 그 아픈 영혼들을 바라보는 이 예수님의 심정을 내 가슴으로 느끼고 함께 울며 아파야 되는 주간이 바로 이 고난주간인데, 이 목사란 인간이 쓸데없는 고민을 하고 앉아 있었군요.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칠치지 못해서. 저 혼자 이걸 다 정리를 하고 왔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잖아요. 오늘은 특별히 교회를 위해 헌신되어 일하신다, 노력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더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 지치도록 헌신하시는 그 노력 가운데 주님의 심정을 헤아리려는 노력이 있으십니까? 주님과의 깊은 소통이 있으십니까? 혹시 주님을 위해 애쓰도록 헌신하시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노라 라고 하는 그 자부심 가운데 주님과의 깊은 교통과 대화가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그저 몸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그 애쓰심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차라리 일하기를 잠깐 멈추고 주님 앞에 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번 여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이 고난주간에 제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제가 깨달아야 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바꿔야 할 게 뭘까요? 아버지, 제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 보시기에 저는 어떤 아들인가요? 아버지 보시기에 저는 어떤 딸입니까?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 작은 한마디가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불러일으킵니다. 사람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그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마음 상하고 아니면 마음이 좋고 한 게 말 한마디로 바뀌어요. 무슨 말? 내 마음을 알아주는 한마디. 고마운 일을 했을 때 고마워 한마디. 미안한 일을 했을 때 미안해 그 한마디. 그 한마디를 못 들어서 내 가슴이 찢어지고 아픈 거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는요. 하물며 예수님께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이렇게 건조하게 내가 그 앞에서 무엇을 받아먹을 수 있을까를 계산하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과의 우리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냥 오늘 이 권면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마음을 좀 알고 싶습니다. 주님의 심정을 제가 좀 깨닫고 싶습니다. 저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주님? 주님 저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기분을 느끼고 계십니까? 제가 부디 그 마음 좀 느끼게 해 주시옵소서. 그거 하나만 주님 옆에서 해결한다면 오늘 이 저녁은 충분히 소중한 저녁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혼자 울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는데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주님 후렴이 이래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저녁에 우리가 이 마음으로 진짜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보소서 우리의 진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지금도 건조하고 냉랭한 우리의 마음, 그게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이 부족한 마음 받아주옵소서.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한 번 더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시간 눈을 감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한번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의 심정을 저에게 좀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아버지께 어떤 아들이고 어떤 딸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제가 지금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실망을 드리고 있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 아들, 딸입니까? 주님의 심정을 헤아려 함께 울고 있는 아들, 딸입니까? 주여, 부디 바라고 또 바라오니 제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지만 동시에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잠잠히 하지만 입을 움직이고 마음을 움직이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